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들의 기도가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사람들과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왔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항상 모일 때마다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란 뭡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 시간에 자는 성도가 잘못한 거냐, 그 성도님들을 재운 목사가 잘못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갖고 계속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피타고라스는 얘기했죠. 답이 없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잘 때도 있고, 그럼 그 잠을 잘 때 잔 사람이 잘못이냐 재운 사람이 잘못이냐 많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라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뭐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에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기 읽으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바벨론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의 종이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영적인 잠을 자는 것처럼 깊은 숙면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얘기합니다.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그 앞에서 의로움을 입을 한 명의 육체도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내시경 해보셨어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 근데 그거를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수면 내시경 아니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수면 내시경을 꼭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열을 세세요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눈 떴는데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잠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가 잠들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둑이야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또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죠. 그 다음에 칼을 어디다 대요? 우리 몸에다 대요. 신기하게도 잠잘 때는요 칼이 내 몸을 벨 때에도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잠에서 깼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의 종의 주인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용하냐 하면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살인하는 자였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요. 맨날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이 바로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의 역할을 해서 그 죄의 종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로 너희들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언젠가 수면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봐요. 한 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막 저를 자꾸 흔들면서 깨워요. 김덕수님 일어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요?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에서 어떻게 깨어나죠?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누군가 감각을 좀 흔들어야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종의 너희가 수면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들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들읍시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한 명도 졸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인 거 어려운 시간인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마귀라면, 사탄이라면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기 싫어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을 넘겨주시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차단시켜버려요. 우리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차단시킨다고요. 듣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로 비방해요.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방하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강단에 선포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직접 1대1로 찾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 다 듣습니다. 네, 다 들어요.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 자녀들에게 집에서 은연중에 나오는 말들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사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트러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트러블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죠? 맞아요. 부부싸움 합니다. 언성 높입니다. 너 왜 그러니? 왜 이거 여기다 놨어? 너 정말 이렇게 할래? 자꾸 얘기할 때가. 요즘에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희 교회 큰 거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그걸 정리하다가 그걸 다른 교회에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걸 갖고 저희 사모님이 크리스마스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신저들을 미혹되게 하고 또한 메신저들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차단시킬 때가 많이 있다고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정치적인 색깔로 많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당이야? 무슨 당이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민주당 사람들 소리 안 듣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소리 안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마귀의 어떻게 보면 속임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러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거짓말하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과거에 내가 죄의 종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 거짓말하고요, 모든 영적인 상태들이 단절됩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영적인 깊은 침묵 가운데, 영적인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져 예수님의 그 모든 죄로부터 종로를 타는 그 나의 모든 삶으로부터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어떤 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왜 심습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자라고 자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이 종록교회의 아름다운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잘 살릴 수 있는 역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먼데, 초월적으로 먼데 계셨던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은 그냥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이제 어디요?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맛보지 않으면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번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라면을 먹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의문이 들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가냐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면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휴게소를 지나갈 때마다 라면 생각이 떠올라요. 라면의 냄새가 보지도 않았는데 라면 냄새가 풍미롭게 막 저를 막 흥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저 천국을 사모합니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았는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맛본 자가 그 보내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은 넘겨주시죠.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가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참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죠? 어떻게 살립니까? 그들이 좌절하고 슬퍼할 때 어떻게 해줘요? 옆에 있어줘야죠. 같이 울어줘야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 힘을 얻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고난의 길을, 어두컴컴한 암흑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에 있었는데 소망이 안 보였는데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 내가 위로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평안을 맛보며 걸어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죠. 아픈 자가 나음을 얻을 수도 있고 비전을 보기도 하고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울려 퍼지는가? 생각나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하여,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나는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살리는 역할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되게 오래된 얘기죠. 벌써 7월 22일 주일이었어요. 너무나도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너무나도 습하고 무더운 그 주일 아침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저희 청년,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던 이제 막 20살이었던 청년 3명이 예배당 앞에 누워 있었어요. 에어컨도 켜지 않고 그 무더운 습한 그 여름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에어컨이라도 켜고 누워 있지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누워 있어? 아니 먼저 왔으면 좀 우리가 교회 청소도 하고 기도하고 있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빈정적인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고 목양실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2분 있다가 그 목양실을 똑똑똑 거리는 거예요.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희가 저번 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되자마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알바 자리가 미리 꽉 차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저녁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6시에 끝나고 집에 갔다가 도저히 교회 못 올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빼먹을까 봐 누워 있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빈정 섞인 욕기로 얘기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그 비록 막 20살밖에 안 된 그 청년들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옛날엔 사비로 털어서 걔네들 뭘 먹이고 뭘 가르치고 나는 얘네들한테 그냥 퍼주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20살밖에 안 된 이 청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의 은혜로 어느덧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 청년들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저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더욱더 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목회자인 저를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